네, 정리해 주시고 앞을 봐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네, 앞을 봐주세요. 네, 앞을 향해 주세요. 뒤에도 뒤쪽에도 앞을 향해 주세요. 향해 주세요. 그리고 어깨 한 번씩 돌려주세요. 어깨 한 번씩 돌려주시고. 네, 오늘은 멜모닝이 없어서 서운한 거 아니죠? 네, 그러지 마세요. 네. 팔다리 풀어주시고, 네, 목도 풀어주시고, 네, 고개 돌려주시고, 네, 일단 짧게 광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 네, 내일 농화 선발대 출발하는데요. 마을 목자분들에게 전달 받겠지만, 네, 목장 모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성경 공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리더 모임 없어요. 와가지고 막 혼자 묵상하고 막 그래.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없다는 얘기하세요. 자,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제목을 들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들리는가? 자, 한 분만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꼭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분 추천해주세요.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한 분. 고개를 막 다 숙여요. 막. 자, 그러면은 우리 호리 명제 한번 갈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든 게 네. 예전에 있던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복음이 이제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저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 전하는 게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해서 엄청난 좀 전도하는 거에 굉장히 좀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조금 마음에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 사람들에게 좀 다음 주에는 한번 더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호리 명자가 대표로 했습니다. 네. 자, 들리는 거 혹시 질문 있나요? 어려운 거, 뭐 이해 안 되는 거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 거 없군요. 여러분 어떻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타이틀 공감 가시나요? 타이틀? 사실 이제 위에 있는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잘라서 하긴 했는데, 자, 들리는가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야 할 음성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하나의 음성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해요. 제가 그 대학원 수업 중에서 아는 사모님, 그 사모님이 교회의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 학기에 들은 적이 있는데 대학원 수업 중에서 자살에 관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의 이야기를 하나 살포시 꺼내시더라고요. 리더급 청년이었대요. 잘 믿고 성실한 청년이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인데 그날따라 날씨도 굉장히 좋고 뭔가 걸어오다 보니까 시간도 남고 해서 전화를 받답니다. 뭐 우리는 항상 전화 보지만 전화를 보면서 이제 걷다 보니까 또 이제 인터넷이 한 번씩 물릴 때가 있잖아요. 또 연락할 사람 없을까? 카톡 마땅히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 이제 이름 번호 목록을 봤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친구가 한 명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재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공부하면서 힘들 텐데 밥이나 한번 사줄까? 자기도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저녁 먹어야 되니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했답니다. 신호가 가는데 잘 안 받길래 공부를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끊으려고 전화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전화를 이제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친구한테 친구야 너 밥 먹었냐? 밥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밥이나 먹을까? 굉장히 평범한 대화잖아요. 근데 너 밥 먹었냐? 하는 친구의 음성이 그 말을 들은 친구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때 이제 재수하는 친구가 우울증 때문에 한강 다리 위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기 바로 직전, 뭐 유서 이런 것도 없었고 떨어지기 바로 또 떨어질 마음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주중에? 그러지 말아요. 직전에 전화가 울리는데 순간적으로 그래 떨어질 건데 죽을 건데 마지막에 오늘 전화 한번 받아보자 해서 받아봤는데 받자마자 너 밥 먹었냐? 딱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그럼 밥 먹기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한마디 친구의 음성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어요. 재수하는 친구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생사를 갈라놓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간단한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인데 그냥 우리는 이러한 많은 사례를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어떻게 보면 그 간단한 음성이 나의 마음을 다시 살리기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기 싫어 아니야 난 어부를 할까 리더는 무슨 리더 사람 낚는 어부 아유 무슨 난 자격도 없어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는 왜 안 잡혀 할 때 주님이 와서 한 마디 던지시죠.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뭐요? 베드로야 와서 아침 좀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요. 물론 이 말 하나 때문만은 아닌데 그 말을 통해서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그 말들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나요. 죽고 사는 문제가 별게 없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냥 리더 다 때려치고 저는 이거 못하고 할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뭐 니들도 그냥 다 떠나가라. 어떻게 보면 마을 목자가 목자들한테 나 떠날 테니까 니들도 다 때려쳐 하면서 내려간 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 듣고 다시 일어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죠.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된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고기 잡으러 갈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가봐야 고기 잡아봐야 기쁨이 없고 흥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필요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주죠.
불안을 안정과 확신으로 바꾸어줘요. 우리 연우는 저의 음성을 들으면 안정감을 얻죠.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더 안정감을 얻어요. 그리고 제 장모님의 음성을 들으면 날뛰어요. 네.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대부분의 어두움, 우리의 어두움, 낙심, 좌절, 아니면 지침, 불안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의 내 삶이 불안해요. 우리 삶이.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가정이 불안해요. 내 앞길이 불안하고, 나라가 불안하고, 시대가 불안하고, 내 목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을도 불안해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가, 듣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가,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번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시작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말씀,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을 계속 음성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두렵지만 하겠습니다 하다가 저 고기 잡으러 갈래요. 맨날 고기 잡을 생각만 해요. 뭐 먹을 생각만 하고 맨날 막 가고 쉴 생각만 하고 배 탈 생각만 하고.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이 뭐죠? 힘이 빠지고 지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소망 기대할 게 없다. 더 이상.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인 걸 알아요. 엄마인 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음성을 자주 듣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아들 연우를 이제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으면, 연우는 제 음성을 자주 듣지 않으면 제 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음성을 자주 듣지 않으면 부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도 다 컸다고 알아서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알아서 짐작하고 판단하고 부모님 생일 챙겨드리고 뭐 용돈 챙겨드리고 결혼 기념일 챙겨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부모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막 챙겨드려 막 그래 이거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데 신뢰관계가 약해지면 이 모든 건 짐이 돼요. 부담이 돼요. 막 그전에 어른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 내가 그래 나이 먹었으니까 자식 노릇해야지 하면서 이거 좀 막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술 친구 만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쏟아요. 술 친구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가서 쏟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역시 나의 이 짐과 힘듦을 알아주고 이해해줄 애들은 너희들밖에 없구나. 술 친구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과의 신뢰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치고 힘이 빠지기만 하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지속적인 음성과 소통 과정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오히려 삶의 보람과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상의 동력이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녀와 부모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녀를 챙기는 부모의 입장도 조금 달라요. 자녀의 음성을 못 들어도 부모는 자녀를 챙겨주는 게 삶의 동력이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사실은 듣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를 보시며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부담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한없이 지치고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나가요. 주님 떠나고 주님 못 만나겠다 하고 주님 일 못 하겠다 하고 다 때려치고 던져버려요. 너희들도 하지 마라 힘들다 왜 가냐 이래요.
베드로가 이랬거든요. 믿음의 근원은, 삶의 동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자꾸 그러지 말아요. 뭐 이 길이 내 길이니 아니니.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에 관한 말씀, 복음이죠. 복음. 생사의 갈림길,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의 차이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믿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리더가 힘듭니까? 힘들죠. 그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색다른 방향성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조금 약간 이따가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18절 볼까요? 18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느니라. 뭐가 확 들어오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니들은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만큼 들었는데 왜 니들은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들을 만큼 들었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지금 그 이스라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데 이스라엘이 이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들었는데, 충분하게 들었는데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들었어. 똑같은 말 계속 들었어. 근데 이 안에서 자꾸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요. 우리는 안 들린다고 해요. 그렇죠? 안 들린다고 말해요. 힘이 빠진다고 말해요. 그런데 안 들린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좀 자세하게 되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내 안에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라는 말과 같을 수 있다는 것.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를 노엽게 하리라. 포인트가 있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몰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알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들린다 그래요.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그 메시지가 이해하기 힘들고 불명료하며 그들의 영적 상태가 혹시 어둡고 무식하여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역시 지지를 받기는 힘든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에서 거부하면서 안 들린다 하고 있어요. 안에서 선별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찾는 것과 묻는 것. 찾는 것과 묻는 것. 사실 우리가 사람이 영혼욕이 있잖아요. 영혼욕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은 혼이에요. 혼. 좀 측면.
자신은 방학 기도를 해도 통변의 의사로 그게 해석되지 않으면 해석되더라도 이게 혼적인 측면으로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뜻과 해석을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이제 혼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혼적인 측면 즉 마인드 생각 이 부분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은 수많은 이제 그런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듣고 있으면서 자꾸 보잖아요. 무언가를 듣고 있으면서 자꾸 생각해요.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유일하게 혼적인 측면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막고 이 안에 있는 걸로 거부를 한단 말이죠. 내 생각은 지금 바빠요. 내 혼은 지금 바빠요 하면서 거부를 해요. 성령께 집중이 잘 안 되죠. 듣기 위해서, 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 가득 차 있는 것에서 자꾸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뭐 앞뒤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앞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뒤에 영적 분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적인 측면이 다른 걸로 쓸데없는 걸로 잘못된 걸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못 들은다는, 제대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만 주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를 비우는 게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찾는 게 훈련이 잘 된 거예요. 묻는 게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습관이 잘 된 거예요. 우리는 TV 가만히 있으면, TV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는 거 없지만 내 마인드는 가득 차요. TV 보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성경 한번 읽어줘봐요. 짜증나요. 그러잖아요. 내가 재밌는 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 골몰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조잘조잘대 짜증나요.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주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이미 땅 끝까지 충분히 말씀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찾는 것과 묻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막 다른 걸 막 받아버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를 해버려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뢰관계가 형성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Before and after가 달라요. 생사가 갈린다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가. 찾으라고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물으라고요. 답을 들을 것이요. 저희 이제 농활 과정 한번 잠깐 해야죠. 농촌전도 봉사 저희는 보통 예산 700, 800 하고 후원 한 1,500만 원 이상 매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른 단기 선교팀들과 다른 세력들이 막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모금액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500이 부족해요. 그래서 농활 준비팀원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중간에 예산을 다 못 주겠다, 일부만 주겠다 선언을 했어요. 다 채워지면 나중에 그때 가서 주겠다. 그래가지고 팀 리더들이 이런 말이 나왔죠. 저희 그러면은 농활 끝나고서 받는 건가요? 잠깐만.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분위기 형성됐죠. 그래서 왜 이럴까? 걱정도 되고 또 믿음의 또 선포로 이끌어 가야 되는 리더 입장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 뭡니까? 왜 이런 거죠? 그래도 매년 됐는데 걱정이 되네요. 왜 그럴까요? 찾고 찾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찾고 찾으니까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막 근심 속에 있는데 내가 그냥 안 찾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똑같이 그냥 어떡하지? 안 돼, 돈 주지 마, 더 잘러 이것만 하고 끝나요.
찾고 찾으니까 그 와중에 음성이 들려와요. 첫 해는 내가 은혜로 내버려줬지만 두 번째에는 첫 번째 해와 같은 너의 믿음과 열정이 부족하구나. 상황은 내가 어떻게든 해줄 수 있지만 네가 기도로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니? 들려와요. 결국 기도 더 하라는 얘기예요. 첫 해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 그대로 하면 그 이상 더 기도하지 않고 그 이상 더 주님께 찾지 않으면 내 믿음은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근데 상황은 흘러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찾는 거였고 기도로서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거였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믿음을 선포했어요. 이번 주 250 들어오고 다음 주 200 들어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얼마 들어왔을까요? 250이 들어와야 되는 그 주일에 물품 후원 및 그 모금에 얼마 들어왔을까요? 250이 들어오리라고 선포했는데 얼마 들어왔을까요? 네? 여러분의 믿음 보여주세요. 얼마 들어왔을까요? 500? 네? 300? 240몇만 원 들어왔어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그 240몇만 원 들어오기 전까지 매주 엄청나게 했어도 가장 많이 넘은 적이 150몇만 원 했어요. 그렇게 들어온 적이 없어. 매주 패턴이 있잖아요. 맨날 이제 150만 원대 이쪽 저쪽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240몇만 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250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이 되죠. 그때 한 청년이 봉투를 뒤적뒤적 추첨을 하는 거예요. 250 넘었네요 하면서 용의자는 자기가 내서 채웠어요. 결론적으로 250이 넘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사기와 열정이 올라가요. 똑같은 배도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갔더니 믿음을 선포했더니 이전과 다른 사기가 생겨요. 다른 신앙의 열정이 생겨요. 자꾸 왜 그러지? 사단이가 방해하는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온 땅의 지면에 퍼졌다고 그러거든요. 퍼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찾으면 들려요. 물으면 들려요. 그리고 내 믿음은 성장해요. 그리고 상황은 똑같지만 다 때려치고 물고기 잡으면서 찌글찌글하면서 짐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일이 삶의 동력이 돼요. 기대가 되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것이 열리겠다는 영적 해안이 열려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의미 없어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의미 찾기를 해야 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찾아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작성하고 읽고 나누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맞아 기도해야지 하고 슉 지나가면 또 힘들어 이러고 끝납니다. 지난번 기도 쌤 때 뭐라 그랬죠? 기도하려면 뭐라 그랬죠? 응? 뭐라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써야 됩니다. 기도 제목. 기도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마세요. 기도 제목 써봐요. 써보고 읽으면서 기도해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힘이 빠집니까? 감사 제목 리스트를 써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나눠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음성 테라피. 사역할 때 가장 크게 범하는 구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서브 사역할 때 나타나거나 아니면 무언가 누구를 내가 서포트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이제 뭐 방송실을 해서 이제 앞을 맞추거나 이제 부사역자로 부목회자로서 탑리더를 맞추거나 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내가 탑리더의 의도를 찾지 않으면 탑리더는 나에게 짐이 돼요. 짜증이 돼요. 방송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실에서도 내가 앞의 상황과 환경을 필요한 부분을 찾거나 맞추지 않으면 거기서 주어지는 모든 요구는 짜증이에요. 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필요와 요구를 찾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찾고 그리고 묻고 물을 때 오히려 나의 영적인 사기는 증진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누군가를 사람을 맞추어야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맞추어야 될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교육자 사역할 때는 찾으면 일은 많다. 근데 찾지 않으면 한량된다. 무슨 말이냐면 한량한테 뭔가 딱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짐이에요. 그거는 짜증이고. 한량한테 뭔가를 하나라도 떠줘주면 왜 내가 이거까지 해야 돼? 그런데 필요와 요구를 찾아요. 찾으면 그거 하나하나 마무리될 때가 감사해요.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농촌전도봉사 가이드북 하나 만들어도 왜 내가 만들어야 되지? 진짜 이거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엄청난 차이예요. 생과사의 차이예요. 모든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 누군가를 맞춰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서포트해야 되는 그 모든 자리, 찾는 자와 나에게 맞춰라는 어머니 다른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통한 기쁨과 생명과 희망과 소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소원. 원.